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윤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한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19장은 붉은 암송아지 사건인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기만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참 이 밥 아카데미를 공부하면서 가장 충격적인 것을 보았던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신학교에서도 안 배우고 그 다음에 웬만한 책에서는 이것을 뭐 이거다라고 이야기를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의미 별로 말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공부할 수 있어서 전 너무 감사했고 이 부분을 볼 때 히브리서 9장의 내용과 다 연관을 질 때 참 성경이 이런 어떤 깊은 의미가 있구나 이런 배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붉은 암송아지 사건인데 이 먼저 이 잿물 만드는 일인데 잿물 만드는 건데 약 40에서 50년 동안 이 잿물을 한 8번밖에 안 만들었대요. 그 정도로 이 잿물 만드는 것이 어렵고 힘들었다. 근데 왜 백향목과 그 다음에 붉은 암송아지, 그 다음에 우슬초, 홍색실 이걸 잡아가지고 이제 번제단에다가 붉은 암송아지를 잡고요. 그 다음에 홍색실, 그 다음 백향목, 우슬초를 태워가지고 실로암 못에다가 물을 떠다가 이걸 잿물을 만들어. 그래서 사람에게 뿌린단 말이에요. 우슬초를 해가지고. 근데 이걸 왜 뿌리는가? 그 이유가 있었죠. 하나님은요 합리적인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보통 이 합리적인 것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나온 말이 뭐냐면 귀에 걸으면 귀걸이, 코에 걸으면 코걸이. 이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법을 당신의 이익을 위해서 쓴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때로는 코에다도 걸어주고 때로는 귀에다도 걸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법. 제가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는
110km, 그다음에 60km. 원래는 고속도로를 달릴 때 그래서 최저는 60 이하로 가면 잡혀요. 그다음에 최고는 110 이상으로 가면 잡힌단 말이에요. 차가 있건 없건 고속도로 달려야 돼요. 차가 너무 많으면 이게 실제적으로 차가 없으면 차가 많아서 60 이하로 달렸어. 근데 법으로는 그게 불법이에요. 근데 잡아도 말을 못하죠. 근데 이제 그것은 우리가 사회적인 그 약속으로 가니까 이제 속도 제한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도 그러니까 또 그 무렵에 그 연예인들이 그 차를 타다가 사고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스타렉스 있잖아요. 그런 거 그냥 무조건 110을 못 달리게 만들어 놔 버렸어요. 근데 꼭 연예인만 타냐고, 그 차가 급한 것도 있고 좀 여유가 있는 것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110은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왜? 그럼 모든 차를 110으로 해야 하는데 몇 개 차만 그러게 놔가지고 추월도 안 되고 뒤에서는 빵빵거리고 이건 합리적인 게 못 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잖아요. 프리웨이라고 앞에 달리는 차 속도에 맞춰서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체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오늘 이 법이 그 법이에요. 합리적인 법. 왜? 자, 1절 먼저 몇 절을 보시냐면 그 7절 볼까요? 7절.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옷을 빨고 저녁까지 부정하고, 이게 뭐냐면 일단은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해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데요. 12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그 다음에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라고 하면서 시체를 만진 거에 대해서 이거 부정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지? 제사장마저도 부정했단 말이죠. 이거 제사를 어떻게 지내? 이런데 그러면 이 시체에 대해서 언제 뭐가 있으니까 이 법이 만들어졌겠잖아요. 이게 뭐냐면 고라자손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무려 14,700명이 갑자기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인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그 시체를 이제 다 장사를 치르고 사람들은 찜찜한 거예요 이제.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붉은 암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잿물을 뿌리게 하고 그를 정결하게 하는 의식 속에 자유함을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법이 생기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60만 넘죠. 그 인원이 죽어나갈 때 자유함을 이제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체를 만진 사람에 대한 자유. 근데 이건 일부러 만졌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만졌거나 아니면 실수로 만진 건 다 시체를 만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니까 제사를 어떻게 하지? 이제 막 벌벌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하고 나서 제사를 지내면 너희가 정결하게 될 거야.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이것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점점점 발전해 가지고 나중에 6월절을 앞두고 제사장이 감난산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다리를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붉은 암송아지를 태우면서 거기서 잿물을 뿌리는 사건.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6월절하고 연결이 져요. 6월절 연결이 되는데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에 2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예, 여기 보면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붉은 암송아지인데 온전하여 흠이 없고 예, 그다음에
아직 멍에를 매지 않았다. 이거는 더럽히지 않았다는 건데 여기서 온전하여 흠이 없다 이 말은 3년 된 암송아지를 말해요. 3년 된 거. 그래서 아직 새끼를 낳지 않았고 온전하다. 근데 저기는 잡혀 완전히 그러겠다는데 자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3절에 너는 그것을 제사장 누구에게 주다? 엘리야살이 누구냐면 아론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대제사장인 지금 아론은 여기까지 이 성전 밖으로 나올 필요는 없어. 성전 안에서 너의 뭐랄까 임무를 감당을 해. 그리고 대제사장의 아들인 그 엘리야살에게 진영 밖에서 이걸 맡기자.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 엘리야살에게 또 다른 임무를 주었다. 이 말은 엘리야살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세워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은요 하나님이 인정해서 주시는 거예요. 아무나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신 직분은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했기 때문에 주셨고 그 다음에 가장 큰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뭐 했기 때문에 인정했기 때문에 직분은 주는 거예요. 아무나 직분 안 맡겨요. 맞습니까? 예. 아무나 사역 안 맡긴다니까요. 능력이 있고 인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인정을 해도요.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도 능력이 없으면 또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을 맡기는 순간 나에게 내가 능력이 있구나.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앞서서 누가 나를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했구나. 그거를 믿고 나가요. 아멘. 종종 말씀 이거 계속 반복되잖아요.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어. 근데 하나님 일을 시키려고 그래. 어떤 일? 피아노로 치라고. 근데 제가 피아노를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을 해줘도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두 가지를 갖춘 사람이에요. 직분의 자에 나는 그만한 능력이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뭐 했다? 인정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장로, 목사, 권사 이것도 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고 인정해 주셔서 내가 그 직분을 맡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아멘. 예. 그래서 엘리야살을 하나님께서 바로 부각을 시켜요. 그러면서 진영 밖에 나가서 직접 너가 잡아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7번 뿌려라 그랬는데 우리 한번 가봅시다. 자, 둥그리 한번 켜줘봐요. 재료가 첫 번째는 백향목이에요. 백향목. 근데 이 백향목은 사실은 이스라엘에는 제가 하나나 2개 정도밖에 안 봤어요. 원래는 이게 시리아에서 나는 그리고 높이가 해발 2000m 이상에서 자란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 백향목이 거의 뭐 있을 수가 있나? 저기 뭐 남산이 몇 메다죠? 500m밖에 안 되니까 우리나라에 2000m 넘는 산이 있나요? 한라산인가? 모르겠네. 여튼 그 다음에 수명은 약 한 3000년 간대요. 그리고 1년에 1m 뭐에서 2m 정도 자란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조정 30-40m면 굉장히 높은 거예요. 10층 높이거든요. 우리 아파트 10층 높이 되죠.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리고 얘의 특징이 제가 그 영상으로 봤을 때는 직접 가신 분이 찍었는데 이 열매가 위를 향해. 그래서 이렇게 솔방울 같은 게 위를 향하거든요. 그래서 이 백향목을 권위와 그다음에 위풍과 위엄을 자랑하지만 때로는 교만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백향목의 그 교만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태우고 이거를 잘라서 가져오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우슬초. 우리나라에 비싼 것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좀 다르죠. 우슬초. 그래서 이 우슬초를 가져오고요. 우리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다음에 뭐죠? 홍색실인데 이거는 어디에 주로 써 있냐면 그 지성소에 하고 밖에 그 저기 쌀 때 이 홍색실 썼는데 이게 우리가 잘 알죠. 홍색실 자색은 청색 이런 것들은 뿔고동에서 나오는데 한 사방 1m 이거 할 정도 되면 12,000마리
에서 불구동을 해가지고 했다. 그래서 이거는 헌신과 희생과 그 다음에 노력, 힘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을 불을 태우는데요. 자, 태워가지고 켜줘. 태워서 이게 빱니다. 아까 그 숯이 나올 거 아니에요. 백향목, 그 다음에 또 뭐죠? 홍색실, 또 우슬초. 그래가지고 우슬초는 우리나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슬초는 우리나라의 봄에 보면 쑥 있죠, 쑥. 쑥들이 이렇게 길거리에 막 질비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에는 때가 되면 이 우슬초가 꺼졌다 그래. 우슬초가 이렇게 질비해요. 그러면 그것을 다 꺾어다가 해가지고 재를 만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 백향목은 몇 그램, 뭐 3분의 1, 우슬초는 3분의 1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합리적인 거예요. 왜? 홍색실을 만들기에 어려울까 쉬울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적당히 넣고, 그 다음에 백향목도 구하기 어려워요. 그렇지만 나무야 그것도 넣고, 그 대신 납비들의 그 증언에 보면 그 우슬초는요 엄청나게 많이 하라겠대. 그래서 목적이 뭐예요? 뭐 많이 만들려고. 자, 켜줘봐. 예. 뭐 많이 만들려고? 재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려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까 40에서 50년 사이에 8번 정도밖에 안 만들었다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놨대요. 그 재를 많이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떠다가 이제 그 재와 섞으면 뭐가 돼요? 어려워요? 뭐가 돼? 잿물이 되잖아. 잿물이 되는데, 그러면 그 물은 어디서 떠오냐? 켜져봐. 어디서 떠오냐면 이 실로암 못에서 이제 아이들이 위에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저 아이들은 내려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땅은 부정하니까. 그래서 소에다가 저 아이들을 태우고, 그 다음에 실로암 못. 이 실로암 못이라는 건 성전 안에서부터, 원래 이제 성전 밖에 있었는데 성전 안으로 담을 만들어 놓고 기온샘에서 물이 쭉 흘러가지고 538m 정도 되죠. 그래 쭉 와가지고 실로암 못이라고 하는 그 연못에다가 이제 인조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실로암 못이 어디냐? 그러면 갔다 오신 분들은 우리 히스기야 터널 건너봤잖아요. 마지막 지점이 실로암 못이에요. 마지막 나온 지점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해주는데, 자, 물을 떠다가 저 아이들에게 올려줍니다. 그러면 저 아이들은 땅을 밟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잿물로 그것을 이제 물을 섞어요. 그래서 이걸 정결한 물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부정한 물이 아니라 정결한 물. 자, 이 실로암 못의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물이 기온섬에서 내려왔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소경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뭘 발라요? 진흙을 발라가지고 눈에다가 해서 어디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해가지고 정결하게 되는 사건인데, 이 실로암 못의 의미는 그래서 깨끗하고 정결하다, 치유의 역사가 있다. 이런 베데스다 연못하고 뭐하고 좀 달라요. 이거는 또. 그래서 이제 이 물을 갖다가 이제 하는데, 아까 제가 이것을 유월절과 연결된다 했죠. 유월절. 그래서 이거 이제 오다가 유월절 날 왔는데, 오다가 어떻게 하다가 발에 그냥 뭐가 물컹하게 이렇게 보니까는 시체가 묻혀 있는데 그걸 밟았네. 아니면 하다 보니까 짐승이 죽은 걸 밟았네. 나는 한 달 넘게 걸려가지고 왔는데, 이 6월절은 3일밖에 안 남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7일 동안 밖에 있어야 되는데, 그럼 6월절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대제사장이 저기에 딱 서가지고 제단에다가 놓고, 그 다음에 붉은 암송아지를 태우면서 거기서 이제 아까 뭘 뿌려라? 잿물을 흩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뿌려요. 그러면 저 밑에 사람들이 잿물이 한 방울 딱 맞았어. 그럼 나는 뭐가 됐다, 이제 정결하게 됐다.
그러면서 저 다리를 건너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 다리는 누가 만든다? 대제사장이 자기 사비로 만든다 했어요. 자기 사비로 1년 동안 다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는 직분이다라고 말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자, 히브리서 9장 13절부터 14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9장 한번 찾아주세요. 저기로. 자, 거기 보세요. 앞에 그냥 보십시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무슨 송아지? 암송아지의 제물로. 그러니까 아까 이 암송아지는 뭐를 얘기하겠어요? 그러면 붉은 암송아지를 얘기하겠죠. 붉은 암송아지의 뭐죠? 제물,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구약 시대도 이렇게 했는데, 구약 시대 이렇게 했잖아. 그런데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를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붉은 암송아지의 이런 피도 잿물도 한 방울 떨어뜨렸을 때 너희들이 성전에 들어갔잖아. 겉에 용서를 한다고 들었는데, 우리 성령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신 그 그리스도의 피는 너 양심까지 다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뭐 송아지의 피, 잿물, 송아지의 재,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큰 이 민수기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뭘로 뿌려라? 다시 한번 켜줘볼까? 켜줘볼래요? 뭘로 뿌려라? 우슬초로 뿌려라. 그래서 우슬초 하면 딱 나오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우슬초로 나를 뭐하게 하소서? 나를 뭐하게 하소서? 정결하게 하소서. 그럼 우슬초가 나를 어떻게 정결하게 하나? 그리고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뭐하리로다? 희르다. 그래서 우슬초와 그러면 뭐가 연결될까?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첫째는 뭐냐면 저 우슬초에 꽃이 쫙 피면 그 안에 그 뭐 줄기 같은 게 잘 보여요, 안 보여요? 또 밑에 보인다고 하지 말고, 대략 우슬초 이 저기 가지도 그렇고요. 이 보면 줄기가 보여, 안 보여? 잘 안 보여요. 하얘가지고. 이게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 이 말은 이거요. 예루살렘에 저 눈이 와가지고, 눈이 와서 이 사방을 덮으면 저 바닥에, 그냥 나무는 좀 그렇죠. 그럼 바닥을 예를 듭시다. 바닥이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저게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덮어달라는 거예요. 덮으면 실체는 안 보이고 뭐만 보여요? 눈만 보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슬초 자체가 정결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우슬초가 저렇게 하얗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종을 하얗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왜 그러면 하필이면 우슬초로 했을까? 켜줘봐요. 우슬초로, 왜 하필이면 우슬초를 찍어서, 잿물을 찍어서 했을까? 자, 한 번 찍어서 여러분, 이 잿물을 딱 찍어가지고 만약에 통나무에다가 찍어가지고 타가면 몇 방울? 그죠? 근데 우슬초는요 이래 생겼다고요. 그래서 이 솜털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 잿물을 딱 뿌리면 솜털 사이로 막 이렇게 많이 묻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탁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많이 푹 뿌려질 거 아니에요. 한 번 뿌려 두 번, 세 번 할 거 아니야. 이 의도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조그마한 한 방울이라 떨어지면 내가 그걸로 정결하게 되니까, 이왕이면 한두 명이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것을 혜택을 주고 기회를 주려고, 그래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그래서 우슬초로 잿물을 뿌려서 던지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예. 이렇듯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합리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형편대로 사랑하신다, 이 말이요. 아멘이요. 근데
우리 사람은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합리적인데 사람은 딱 정해놨어요. 제가 임직할 때 돈 안 걷는 이유가 그거예요. 정말 이제 돈 있는 사람은 뭐 많이 되면 좋지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권사님들 150만 원 냈나? 뭐 100만 원인가 150만 원 냈나 그럴 거예요. 100만 원? 예? 뭐 200만 원 낸 적은 없어. 150에서 제가 알기로는 200만 원 됐어요? 냈어요? 아, 그랬구나. 그 다음에 물가가 올랐나 보지. 300만 원 낸 적은 없는 것 같아. 여하튼 좋아. 200만 원 냈다. 봐봐, 이렇게 냈다고 자랑하잖아. 내가 안 받기 잘했다니까. 근데 보세요. 우리 권사님들 같으면 200만 원 돈도 아니고 껌값이야. 우리 그 정도 있잖아. 표정이 그때는 그렇게 얘기해야지. 근데 진짜 어려운 분 계셨어요. 진짜 어려운 분 계셨어요. 이분은 돈이 없어가지고 거의 밥도 그냥 딸이 주는 걸로 먹었어. 깡 말랐어. 이분한테도 거둬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돈이 있어. 근데 좀 안 내. 뺀질뺀질해. 그러니까 다행히 그때 그 재정부장 누가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내더라고. 예,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인간은 딱 정해놨어요. 그래서 잘 살거나 못 살거나 이거 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없으면 내지 말고 있으면 내지 마. 우리 인간의 마음이지. 제가 이렇게 헌금 안 본다고 하니까 아주 우스운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나는 안 봐도 누가 봐요? 누가 봐요? 하나님 보신다니까. 나 대체 막 누군가 보고 싶은데 내가 오직했으면 전사님한테 그랬어요. 내가 다음에 당회할 때 좀 보게 우리 장로님들 건축헌금 얼마나 하는가 좀 뽑아달라고 해서 내가. 난 모르거든요. 여러분 저보고 신앙생활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누구 보고 해야 돼요? 하나님 보고. 그래서 합리적인 분이라는 게 뭐냐면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형편대로 하나님의 사정을 아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있어도 없고 없어도 없는 그런 흉내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있을 때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하고 기쁘면 뭐라고 그래요? 에헤이 하고 또 우리는 아주 웃겨. 아프면 주여 살려주십시오. 그 다음에 조금 잘 나가면 아이고 하나님 내 지금 바쁘니까 다음에 또 합시다. 너무 바쁘면 교회도 안 나와. 하나님 이런 분 아니세요. 바쁘면 바쁠 대로 열심히 하고 그 상황에서 물론 못 나올 수도 있죠. 그러나 상황에서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기회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 열심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 이렇게 한 목적. 오늘 이 19장의 얘기는 뭐냐? 얘들아 괜찮아. 너희들이 실수했거나 갑자기 일이 닥쳤어도 내가 다 이해할게. 이런 합리적인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